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된 인간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집니다.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그런 분들의 공동적 특징은 부모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거예요. 막 함부로 막 성질 내버리고 막 함부로 막 비난하고, 그게 온유와 반대되는 거죠. 우리가 이 온유한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 문제가 언제 옵니까? 온유함이 상실되면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공동체가 깨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온유함이 없으면 공동체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나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자녀 3명을 낳았는데 큰아들 키울 때는 별로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일단 두들겨 패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큰아들을 쳐다보면 우리 큰아들이 3명 중에 기가 제일 센데도 저를 보면 움찔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제가 땅돌이 보면 덜덜덜 떨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때 조금 순화가 되고 셋째 딸을 키울 때는 늘 딸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밤에 자기 전에 저한테 연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고마워, 너무 행복해. 세보니까 밤에 자기 전에 직전에 잠들기 전에 제가 10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정생활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국제학교를 다니니까 그 학교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불행하죠? 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영적인 축이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님이 온유하면 자녀들은 행복해집니다. 교회의 영적인 축, 핵심 멤버들이 성품 자체가 온유해지면 너무너무 교회에 오고 싶어져요. 교회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 주님을 느끼게 되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참 중요하죠. 능력이 있으면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의 근본 바탕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바탕으로 완전히 본성 자체가 혁명적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바로 온유입니다. 그 응답을 오늘 누리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성대로 삽니다. 타고난 천성대로 살아갑니다. 순한 사람은 순한대로 살아가고 다혈질인 사람은 다혈질대로 살아가죠. 기질, 내가 가진 기질 있잖아요. 기질 속에 성격이 나오잖아요. 또 우리의 몸에 체질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몸의 체질이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 체질에 따라 몸에 맞는 약들이 다르고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성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 자체가 좋은 분들 있죠. 어떤 사람은 강하게 태어난 분들 있죠. 거기에 맞춰서 직업도 맞춰가야 그게 승리할 수 있잖아요. 뭐 유순한 사람이 뭐 경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특공대에 가가지고 뭐 해병대 장교로 간다든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완전 뭐 엄청 기가 센 사람들인데 그 위에서 통솔이 되겠습니까? 통솔이 안 되면 기가 다 빨려버리죠. 그래, 알았어. 뭐 지도력을 발휘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타고난 본성, 천성, 기질, 몸의 체질, 성품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내가 준행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본성과 좀 다른 거죠. 자신의 기질과 또 몸의 체질, 여기에 맞춰서 내 삶의 리듬을 조절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좋은 성품 지니고자 하는 거 인지상정입니다. 좋은 거죠.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온유를 헬라어로 뭐라 하는가 하면 프라우테스인데, 이게 명사고 형용사는 프라위스인데 뭘 말하는가 하면 이 NIV 성경은 젠틀레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점잖음, 온화함 이렇게 번역했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미크네스, 부드러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말 온성과 이 프라우테스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어 단어 있는 거, 미크네스 있는 거 번역한 걸 보면 뭐 기백이 없다, 기계가 없다 뭐 이렇게 번역도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온유했던 예수님이나 모세를 보면 뭐 기백이 없다든지 기계가 없다든지 이거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가장 파워풀한데 뭐합니까?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겁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이 법대로 모든 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함의 헬라적인 어원을 살펴보면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야생마가 막 날뛰잖아요. 그걸 길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면 서 그러면 딱 서고 움직여 딱 움직이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지시한 대로 딱 되어지면 주인이 그 말을 보고 프로테스하다, 온유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들여져 가지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딱 서고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내 감정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마음과 맞지 않더라도 말씀에 맞춰서 내가 탁탁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이 완전히 길들여진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온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품성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이것이 우리에게 개발되어져 나가면 인생 행복해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아집니다. 어떤 현장 가든지 이렇게 흡수하게 됩니다. 사람이 막 달라붙어요. 그러면 돈도 달라붙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의 교류가 막 일어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 돈, 뭐 조직 이런 거 다 달라붙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서 나를 닮아라.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아라.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국의 런던 대학에 유학을 갔던 마하트마 간디도 성경책 보니까 예수님 누군지 나오잖아요. 예수는 누구든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상함, 그 인격, 그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걸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보면 전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매력이 반감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도 필요합니다만은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의 열매, 이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도 있는 교회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만일이 없다면 너무나 실망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 본보기를 따라서 우리가 온유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힘이 없다든지 뭐 기백이 없다든지 기계가 없다든지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절제하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시죠? 원수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막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은 호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공격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막 말로 막 세게 그냥 욕을 하면서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욕을 하신 것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에 한해서 특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완전히 그는 심하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몰라서 그런 거니까. 굉장히 온유하셨습니다. 욕을 하는데도 그렇게 온유함으로 상대한 겁니다. 지금 기독교 지도자들과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예수님 모습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품성에서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분명히 다른 열매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을 수가 있죠? 뭐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워낙 강한데도 불구하고 온유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멍에라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소가 멍에를 메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전도의 굉장한 파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길이 뭐냐? 이 온유한 사람들이 뭡니까? 그 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교회 핵심 멤버들이 온유하지 못하다, 참 교회 콩가루 됩니다. 가정에 부모님이 온유하지 못하다, 자녀들이 집에 잘 안 들어오죠? 웬만하면 좀 늦게 들어가려고 뭐 시간 보고 가야 되네 뭐 그러고 억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만일에 지도자들이 온유하지 못하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찬바람이 쌩쌩 돌면서 뭐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영적인 축들이 온유해버리면 그냥 천국의 기운이, 행복의 기운이 막 충만한 거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인생 행복한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제 아내한테 별로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목표를 향해서 뭐든지 버리고 달려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유하고 좀 멀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차단되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어리석었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요즘은 행복해요. 부부 생활도 행복해요. 왜냐? 온유해졌으니까. 갈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온유해지면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배우자 원망한다, 어리석은 겁니다. 직장 가서 남을 원망한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 교회 와서 남을 원망합니까? 왜 회사 가서 남을 원망합니까? 왜 집에서 옛날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왜 원망합니까? 나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관계가 삐걱거릴 때, 공동체가 찬바람이 불 때, 자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을 때 빨리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의 품성도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마음이 겸손해요, 교만해요? 굉장히 교만하죠. 다 끝났다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이 교만하면 자녀들이 불행합니다. 배우자가 교만하면 서로 불행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만하면 교회가, 공동체가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마인드가 예수님의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고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인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죠. 제 아내도 늘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하잖아요. 자유하잖아요. 영의 기쁨이 넘치잖아요. 이게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품성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적인 성숙들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온유한가? 정말 온유한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화를 낼 상황에서 온유한가? 남에게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처럼 호전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이게 영적인 성숙도의 척도입니다. 그러면요, 공동체에 온기가 돕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옛자의 감정에 속으면 좋았던 관계가 파탄나지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옛자의 패턴을 성령 안에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추락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옛자의 패턴 있죠? 혈기 부리고 함부로 낱말하고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어떻게 되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등 돌립니다. 배우자부터 등 돌립니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식까지 등 다 돌려버립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사장님이나 힘 있는 사람이 힘이 떨어지면 반드시 등 돌립니다. 끝입니다. 돈 떨어지는 순간이 끝이에요. 힘 떨어지는 순간이 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갑질하는 사람 좋아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갑질하는 사람, 혈기 막 부리면서 안하무인으로 갑질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외로워집니다. 나중에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부터 내게 등을 다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하니까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뭡니까? 비판하고 그 선을 넘어서 그 사람 인격까지도 비난을 막 하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나를 이렇게 등을 탁탁탁 돌려버리니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외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혈기를 부리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 눈빛, 그 얼굴 평생 잊지 못하죠. 잠언서 18장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점.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산성이 문빗장이 있죠. 참 어렵죠. 이혼을 왜 했는가 보니까 여자들의 인터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남자들이 결혼했는데 한 번씩 미친 짓을 하더래요. 막 포악해져가지고 막 그 눈빛, 그 얼굴,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이혼을 했다.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99번 잘해줘도 한 번 이상한 눈빛 보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88번 잘하더라도 12번 행동이 좀 이상하다.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힘이 있다고 해서 남에게 갑질한다. 막 혈기 막 부린다. 귀신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열린 힘 가지고 많으냐,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그 인격을 모독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끝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의 문제는 인격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인격의 문제다. 제가 안산 와가지고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교회 문제는 교회 직분자들의 인격의 문제다. 그걸 확실히 제가 마음에 새기게 된 겁니다. 가정의 문제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혼 상담을 했습니다. 다 뭐냐?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뭐 한 겁니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애들 교회도 한 번씩 오고, 저도 아이들 키워봤는데 늘 한참 오가지고 같이 놀면서 웃고 있다가 좀 있어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뭐라 하느냐? 제가 저랬다면서 자기 말만 막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그 핵심되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온유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면 행복해집니다. 기쁜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간 갈수록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자꾸 올라오는 옛자의 그 패턴, 여기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 말은요, 어떤 내가 교파나 교단이나 교회에 속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데려가는 사람들이 누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주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왜냐? 신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해결해야 됩니다. 쓴뿌리, 상처라든지, 부모님이 주로 혈기가 많으시다든지 남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게 체질화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도 그게 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뭐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공동체는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립되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이 온유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람들을 살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행복해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인간관계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접하게 됩니까? 우리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저런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모든 게 돈독해지는지 모릅니다. 밀어내는 게 아니라 확 잡아 당기는 겁니다. 왜냐?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죠? 복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은혜가, 영의 역사가, 성령의 기운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욕심, 자기 의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답던 시기 질투가 있고 혈기가 있고 자기의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온유한 건 불가능합니다. 입만 열면 남 비난하고 남 비판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갑질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막 혈기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 열매를 맺으려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용서 받고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공동체 속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뭐하느냐? 영적 싸움 해가지고 싹 처리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혈기 귀신 떠나갈지어다. 모든 험담는 영, 비난하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인드가 옛자의 패턴에 속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저절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집니다. 뭐와 똑같죠? 올려오려고 하잖아요. 혈기가 올려오려고 합니다. 내가 혈기를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올려오려고 합니다. 갑질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말을 통해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눈으로 막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게 막 올려오려고 합니다. 미움받던 시기 질투가 올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막 올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뭐합니까? 브레이크가 탁 잡히는 거예요. 멈춰. 혈기 부리지 마. 너 흠잡고 있지? 스톱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내쉬지 마. 그거 아니야. 그때 브레이크를 딱 잡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는 뭡니까? 자동차로 친다면 엑셀레이터를 확 밟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타고난 천성대로 살다가, 타고난 본성대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의 그 품성을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 훈련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노력도 필요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응답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마귀의 충동질을 참아내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영적 리더십이 옵니다. 자연스럽게 영적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환골탈퇴시킵니다.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 모델이 누굽니까? 구약의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뭐 기백이 없다든지 기계가 없다든지 뭐 온순하다든지 성격, 그런 성격 아니에요. 동족 히브리인이 이집트인에게 압박을 당하니까 가서 때려 죽인 겁니다. 파서 묻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온순해요?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의 앞에 가서 뭐합니까?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 앞에 가서 맞짱 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격적으로 온순해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근데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온유해질 때까지는 뭐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양들도 고집이 세더라고요. 염소만 센 게 아니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던 혈기, 야망, 그리고 세상적인 이런 보는 프레임들 다 뽑아내신 겁니다. 온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시간표에 오기 전에 모세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싹 바꾸는 겁니다. 시험이 끝나버립니다.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부 생활 가운데 왜 갈등이 많죠?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온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정생활이 힘들죠?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인생살이 자꾸 외로워지죠? 온유의 성품의 개발이, 품성의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막강한 사람이에요.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총독이든 황제든 누구든지 앞에 서서 뭡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이 덜덜 떨리는 겁니다. 보잖아요. 이거는 뭐 피고로 갔다가 원고가 돼가지고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허름한 옷 입고 가서 말하냐 설교를 하면 듣는 총독이 덜덜 떠는 겁니다. 바울이 온순해요? 전혀 아니죠. 성격적인 온순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지도했는데 그 리더십이 뭐죠? 바울은 설립자예요. 교회 설립을 딱 한 사람이고 바울에게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바울은 뭡니까? 성도들한테 갑질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굉장히 온유한 겁니다. 그게 진정한 카리스마예요. 바울이 이렇게 본보기를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바울이 유순하게 한 거예요. 막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바울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순하게 한 겁니다.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리더십이 어디서 옵니까? 온유함에서 옵니다. 사도 요한을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집안이 부유했습니다.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천동의 아들이라고 직접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대단한 다혈질의 소유자였습니다. 뭐 기백이 없다든지 기계가 없다든지 온순하든지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믿음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가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세상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품성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품성은 예수님의 원수들도 감동받았습니다. 탐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면 너무너무 감동됩니다. 그래서 파워풀했지만 그 힘을 상대방을 위해서 향해서 아가페로는 사용했지만 어둡게는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온유함이에요. 막 화낼 수 있는 상황인데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호전적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분이. 그리고 마음에 교만이 없으니까 영적인 분비를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호전적으로 공격하셨지만 그냥 일반 원수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부드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앞에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의 품성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역을 하려고 내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 온유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요. 완전 염소들입니다. 염소 200만 마리. 거기다가 잡족들까지 있어가지고 부추기는 잡족들 있어가지고 이건 뭐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말 안 듣죠. 우상 숭배하죠. 심심한 하나님한테 대들죠. 모세한테 대들죠. 이거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모세가 만일에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제일 먼저 등을 돌릴 사람 누굽니까? 모세의 측근들입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마어마한 힘,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하실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독대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 많은 숫자 다 먹인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니까 다 먹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입힌 거예요. 다 이끌어간 거예요. 안전 보장했죠. 경제 보장했죠. 모든 걸 다 이끌어간 거예요.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힘을 올바르게 아가페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얼마나 리더십이 강했느냐.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잖아요. 왜냐? 만일 모세의 몸이 이 땅에 남아 있었다. 그게는 성지순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방지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온유의 열매가 있으면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교회생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붙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자꾸 집 밖으로 돌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자꾸 불만을 가질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뭔가 불편할 거예요, 서로. 세상에서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주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이걸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